께서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을 하시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다가 막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영하는 그 모습 가운데 정말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퍼레이드가 참 진행되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쁨과 슬픔의 날이 어떻게 보면 공존한 그런 날이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그렇게 환호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유하셔서 낙이 곧 낙이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여러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뻐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주전 BC 163년에 있었습니다. 유다 메카비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 그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 당시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던 시리아 군들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예루살렘에 말을 타고 입성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와서 막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그 유다 메카비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웅으로 인정하고 환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이 유다 메카비가요,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성전을 깨끗할 뿐 아니라 향을 피웠어요. 제사를 올려서 드렸습니다. 메나라라고 하는, 여러분 유대 촛불 아시죠? 7개 이렇게 촛불이 있는 그걸 8일 동안 태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흥분했어요. 메시아가 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가 그 다음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한 2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이러한 사건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는 잘못 메시아를 알아봤지만 이제는 바로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들이, 여러분, 구약에 예언됐던 말씀처럼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참마음으로 그들이 소리 지르고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기쁜 날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다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또한 슬픈 날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을 맞이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 그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과 제가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이 슬퍼하시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 그런 대상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도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그 안에 갇힌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에요. 앞으로 그 도성이 무너질 걸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에요. 주님은 도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서 울었다는 표현을 헬라어를 찾아보면 주님께서 흐느껴 울었다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나사로 무덤 앞에 예수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사용했던 헬라어는요, 눈물을 조용히 흘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깨를 들썩이면서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소리내서 울었다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소리내서 우는 것, 얼마나 주님의 눈물, 우리가 묵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울면요, 굉장히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약해집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가 눈물을 흘린다면 바로 제가 꼬리를 내리죠. 내가 어떻게 픽스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은 왜 우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바로 이해해야 될 그 메시아를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 아파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로마 정권, 지금 억압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로마 정권을 온전히
몰락시켜버리고 새로 건설될 그 나라를 그들이 기대했어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포인트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요 금방 바뀔 수밖에 없던 것이에요. 금방 예수를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crown him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한 주도 되지 않아서 crucify him, 그분을 못 박으십시오라고 여러분 돌변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를 바라볼 때 과연 기뻐하실까 아니면 눈물을 흘리실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신앙도요,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없다면 발길로 헌신 버리는 식으로,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신앙이라면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실 것이.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적인 소경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고, 동시에 그들이 앞으로 처해질 그런 상황들, 그러한 예루살렘의 멸망,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43절에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그 날이 닥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외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제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할 그러한 환난들, 고통들, 그 후손들이 짓밟힌 바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아주 그냥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정권에게 대항해서 싸움을 하는데, 그 당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기근이 찾아오고 굶주려 죽게 됩니다. 유대 역사가 가운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1.1 밀리언의 유대인들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1 밀리언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유월절 행사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바벨로니아에서, 이집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느 한 성경학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바라바로 대표될 수 있는 무력 폭동의 길을 택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바라바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바라바를 내어주십시오, 예수를 못 박으십시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예수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십시오. 바라바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는 폭동 일으킨 사람이었어요.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한 장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는 거절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폭동을 선택합니다. 인생은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쁨과 슬픔의 차이는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죠.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겸손히,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부모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거보다 부모가 더 기뻐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부모로 해서 잘하는 효도도 하고 뭘 사드릴 수도 있고 하겠죠, 그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럴 때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주를 인정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겸손히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놓지 않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지 않고선 평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은요, 그 무리 가운데 있었어요. 호산나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를 환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평안이 찾아오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로마 정권 위에 새로운 나라가 건설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된다면, 그것은 평안을 경험하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오답이에요, 그죠?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오답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것을 얻게 된다면 나의 삶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거야, 나의 인생은 축복이 말 거야,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오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더 많이 얻게 되면, 더 많이 명예를 누리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주위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없이 부는 많이 가졌지만, 여러분 팬데믹 기간 동안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평안이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의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을 알았더라면 좋을 테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전쟁이 없는 평화가 평화가 아니에요. 그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전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제공해 주는 힘과 용기와 능력이에요. 그게 평화죠.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분이 계시죠. 하루야마 시게오라는 분이 어렸을 때 할아버님이 한의사셨는데, 일본 분이신데 이분이 평생을 건강을 연구하셔가지고 이분이 책을 써서 많은, 한국에서도 유명한 책이 됐는데, 이분의 건강의 조건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피곤하지 않게 하라. 건강하기 위해서는 피곤하지 않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죠? 두 번째는 적절한 잠을 자라. 다 자는데 깨어있는 것도 옳지 않죠, 그죠? 적절한 잠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식욕을 절제하라. 너무 가식해서도 안 되죠. 식욕을 절제하는 것. 넷째, 화를 내지 말라. 다섯 번째, 두뇌를 계속 사용하라. 여섯 번째, 적당한 운동을 하라. 여러분 모르는 거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30년 연구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내내 혁명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가지 첨부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평화예요. 그리고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마음의 평화가 사람의 몸에 영향을 끼치는 게 55%나 된다고, 그게 가장 높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어디서 얻습니까? Where do you get it? 여러분 평화를 어디서 얻어요? 그게 질문이잖아요, 그죠? 시인 단테가 필란체에서 여러분 추방을 당해가지고요, 그가 인생의 삶의 목적, 의미를 찾고자 걸어서 파리까지 갑니다. 짧지 않은 거리거든요. 그러다가 프란시스 수도원의 문을 두들기게 돼요. 밤늦게 문을 두드리는데 그 수도승이 나오더니 뭐라 하냐면, 왜 밤늦게 뭘 원하냐고 그랬더니 이 단테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나는 지금 평화를 구한다고, 평화를 찾는다고. 근데 답이 재밌었습니다. 밤 늦어서 줄 수 없다고. 여러분 수도원에서 평화를 구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오면 평화가 있다 생각하세요? 없어요. 교회 평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군중들은요 함께 모여서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평화가 없는 거예요. 어디 평화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여전히 예수님을 미스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둔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My peace I give unto you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평화를,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평화를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 주님이 제공하실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남아 함께 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근데 승천하셨어요. 근데 승천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뭐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중보하세요. 뭐라고 계십니까? 통치하세요.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주권, 그분이 여러분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절박할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뉴스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뉴스를 접하잖아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진단서가 딱 나왔는데 놀랄 일들 경험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지난주에도 저희 성도님 가운데 그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도 아직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암 선고를 어떻게 받은 것,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뭐였냐면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이겼노라라고 주님을 선택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여러분,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안 좋은 뉴스를 접할 때 여러분, 과연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답은요, 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지만 예수님이 제공해 주신 평안을 붙든다면 여러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 여전히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붙들 때 그 안에 주님께 주신 평안이 있는 것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거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평안을 만들라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4절 너무 잘하는 4절이죠.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여러분,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이요, 너무 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험한 길이에요. 인생이 좀 스무스 세일링이 됐으면 좋겠고 좀 여정이 좀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 삶도, 여러분 성도님 삶도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평탄하지 않은 거예요. 울퉁불퉁하고 정말 험한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 찬송시를 쓴 분은요, 이걸 경험한 분이에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친구가 될 때 여러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죠.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요. 군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래서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어떠한 도전도 어떠한 상황도 뚫고 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함께 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도성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도성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도성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이 공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 이렇게 누가복음도 읽고 요한복음도 읽고 마가복음도 읽으면서 참 저는 그 나귀 새끼를 많이 묵상할 때가 많아요. 이번 주도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읽었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가 다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꼭 나귀 새끼가 제가 나귀 새끼 같은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묶여 있는데요, 끌고 오라니 끌림 당해서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그죠?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딱 찾아오셔가지고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다가 막 길거리에 막 깔아주고 그 비단길을 걷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환호성 올리고 막 환영을 하니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퍼레이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내가 퍼레이드에 와, 내 등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타셔가지고 이 길 가는 게 너무 신나는 여정인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면서 멈춰 쓰십니다. 아마 나귀에게 잠깐 멈춰 서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지? 멈췄는데 예수님이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깨를 들썩이면서 우시는 그 전율이 나귀까지 이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이 퍼레이드가 아니구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눈을 갖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는, 방향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오답에서 정답을 찾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에 뉴스를 접하면서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인종 혐오, 그런 범죄들, 에이시안들이 특별히 타깃이 돼서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정말 마음 아픈, 여러분 한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마음이 무척 무거웠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동참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 우선될 것이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맞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의 고난주간 특세는, 여러분 그냥 저희가 정말 가정에서 예배 드려지지만, 현장에서 드려지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요. 주의 심령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구세군 살베이션 아미 창시자 윌리엄 부트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가 한 전도자를, 거기는 군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군사를 한 마을에, 한 도시에 보냈습니다. 그 도시는 악하기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고를 받는데, 아무리 그 전도자가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선교해 봤지만 이 도시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전보를 받았을 때 그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유명한 답이죠. Try tears. 눈물을 한번 시도해 보라고.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해봤는데요, 결과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눈물로 여러분과 제가 씨를 뿌리기를 바라요. 시편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오늘 여러분 결론 내리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 가장 슬픈 구절이 있다면 44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를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표현이 너무 마음이 짠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정말 여러분 헤매이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아팠을까요? 여러분 AD 70년에 있었던 그 사건,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죠? 2000년간 여러분 그냥 유랑 민족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원인이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세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놓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요,
놓치는 것이에요. 여전히 코어를 놓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를 인식하고 그분을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모셔드리는 거.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받고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복된 종료주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